2024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 누굴까요? 다윗 왕 때 그 예배 음악, 성전 음악을 맡았던 악장입니다. 그리고 예배 음악을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들 또한 성전 음악을 이끌어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50편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세우는 그 절기 때마다 불리워졌던 그 찬송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유월절이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 아마 이 시편 50편이 불려졌겠죠. 그래서 시편 50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혹시 범죄했을 때라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 세우신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범죄함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림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잖아요. 그럼 누굴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까? 아니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제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동물 한 마리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참 신이었겠죠, 물론.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 신들이죠.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 거기서도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네들의 신들한테.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제사의 개념은 뭐냐면요. 제사는 그들의 신들이 먹을 게 필요해요. 먹을 걸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양하는, 바치는 그 개념이 이제 그들의 제사예요. 이방인들의 제사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사에 들어갈 곡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곡식이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노동을 필요로 하잖아요. 뭐 씨도 뿌려야 되고 땅도 갈아야 되잖아요. 신이 먹을 곡식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 노동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간에서 그것을 신에게 그냥 바치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네들한테 무슨 소나 먹을 것 뭐 원하지 않는다. 내가 뭐 배가 고프냐?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동 착취하는 이방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리도록 동물을 이 땅에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번제 드릴 동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희의 죄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기름도 제거하고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저희 지금도 동물을 불태워야 되나요? 동물 구매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저의 죄 때문에 동물을 죽이거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자, 구약시대의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이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옛 언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물을 아무리 지금 동물 바치지도 않지만 그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시편 50편이 지어질 당시에 그때는 옛 언약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 16절에서는 율례와 언약이 나옵니다. 이 율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지키는 그 법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키는 것이 율례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대등한 양쪽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조약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계명과 좀 비슷한데요. 법적 책임 혹은 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런 명령의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것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짢으신 거죠.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을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케이스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기 시편 50편에서의 그 악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입에 외웁니다. 저도 미국에 15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로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12년 정도 있었는데, 뉴욕에 지하철을 타면 주로 브루클린 쪽으로 특히 가다 보면 검정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입으로 막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분들이 전화기를 이거 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누구랑 얘기를 하시나? 옆에 누구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왜 중얼중얼 대지? 작은 소리로? 그것도 들릴락 말락 미친 사람들인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참 그걸 몰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오경 있잖아요. 토라를 입으로 외워요. 그 사람들은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다 외워요. 성경 다 외워요. 중얼중얼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써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인 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럼 혈통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하지만 자기가 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마음 깊숙이 담아두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외우지만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깊숙이 담아두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단수잖아요. 복수 아니잖아요. 악인 단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편에 나온 단어와 대조가 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악인 한 명이 아니라 악한 군중으로 봐야 돼요. 악한 사람들의 집단, 군중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 한 명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한 백성들의 그 집단, 그게 이 바로 악인이에요. 자, 보십시오. 정체성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항상 외워요. 하지만 실상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멀리 있어요.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한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판결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 악인들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 시편 50편의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한 백성들의 그 집단, 군중,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행사 때 이제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이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부활절 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이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어요. 은혜로 선민이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외우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순종하려고 온 힘을 써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성격은 평등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장로교에서 평생 자랐죠. 뭐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제 아이덴티티는 제 정체성은 기독교인이죠.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 알고 있어요. 신학교육도 받아서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요. 구원을 이미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일부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굳이 살아가려고 해야 되냐? 그거 율법주의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는 구원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살든. 그래서 막 사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에 합당하게 삶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천국 누구도 못 갑니다. 누구도 못 가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책임과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그때 눈에 보이게 있었죠. 예, 구약시대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은혜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책임과 의무였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 안에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나 제가 그리고 저희가 시편에 나타난 이 악인과 같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악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에서 악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외웠어요. 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한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부활절에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눈앞에서 제자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제자들 눈앞에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올라간 그것처럼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오시죠?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심판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거의 다 외우죠.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악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은혜로 거저받은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그 마음에는 수많은 우상들, 돈을 섬길 수도 있겠고 명예 섬길 수도 있겠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그 마음에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저도 설교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맨날 읽으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굶으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하나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수없이. 시편에서의 악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부활절의 의미는 온전한 정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편에 나타난 이 악인들과 같은 처지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온전히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이 부활절의 다른 의미예요. 오늘 주일은 저희가 부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찬양합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값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기억할 것은 저희가 내 자신이 시편에 나타난 이 악인과 같은지 아닌지 저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온전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킴으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